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96문, 97문 두 문항을 해설합니다. 먼저 96문입니다.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를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담긴 포장지에 이 흡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문구와 사진을 넣어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니코틴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흡연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 두려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그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듯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이런 중요한 용도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용도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율법에 대한 강력한 설교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조셉 얼라인의 회개치 않은 자에게 주는 경종, 또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 또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서슬퍼렇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도 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코너로 몰아서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이 왜 회심을 반드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그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묘사해내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설교들이 거의 강단에서 소멸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마음이 상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목회자들이 강단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율법이 분명히 필요하다.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임할 비참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만을 선언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징벌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임으로써 율법은 우리에게 유일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로마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갈라디아서에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바는 복음만이 아닙니다.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영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율법 아래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난 자입니까? 그 율법의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자유한 자입니까? 당신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일반 보편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대답이 나오나. 자기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교리적, 성경적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에게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선명하게 율법을 설교함으로 회심하지 않은 자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할 필요성이 반드시 설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을 걸어왔던 조상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들을 때 그들의 양심이 자신을 스스로 고발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엄한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 밖에서 혹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심파조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신파의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아들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당신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긴가민가 늘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경고되어야 될 진리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당신은 영벌을 받습니다. 지옥의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분명한 복음을, 율법을 설교하고 경고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행한 자들에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설교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면서 신앙의 길, 제발 진지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 깊이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인간의 실존, 초라한 인간의 실존을 대면하는 이런 은혜가 제발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참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하고 권면했어도 목사님 왜 저를 자꾸 구속하십니까? 왜 저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교회가 왜 자꾸 저를 괴롭힙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데 왜 억지로 저를 자꾸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끝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목사는 최선을 다했기에 더 이상 저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그 두려운 상태와 고집스러울 만큼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음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의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참된 복음도 율법에 대한 지엄한 경고도 전혀 듣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참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를 낳은 부모나 목사에게, 그를 지도했던 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자들의 책임으로 그들에게 떠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를 사랑했던 지체들을 통해서 경고했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고 참 믿음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수없이 말해주었어도 그 모든 것을 거절한 책임은 그 자신의 영혼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일부는 율법의 강력한 경고를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게 되지만 그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끝내 죄 가운데 무지와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게 사실은 비정상,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수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 예수, 그게 어디 있어? 눈이 있어, 코가 있어, 귀가 있어, 어디 갖다 놔봐, 여기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율법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할 따름입니다. 한 영혼에 율법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자의 그 영혼 가운데 그 모든 그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무장들을 다 해제시키고 그 영혼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또 예수를 저주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성령은 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회심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으키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택과 유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은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듭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원히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어떤 말로도 어떤 일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선가 소스라치듯 그가 잠에서 깨어나듯 그 무지와 죄의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회심을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그의 영혼과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끝끝내 그 오만함과 강팍함이 유지되고 고수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진정으로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못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신자가 어떤 길로 행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징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될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얼마나 고달파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신자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것을 분명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수고와 슬픔뿐인 길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라 할지라도 주를 의지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형통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지만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기어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모든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결국은 그 불순종의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큰 대가가 지불되는 교훈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7문은 자 그러면 도덕법이 이번에는 중생한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97문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는 이제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거나 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죄받는 일은 이제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세우신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것을 취함으로 영원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의 유실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유지되었고 여전히 구원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은혜 언약의 공효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모두 행위 언약, 즉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행위 언약의 조항 아래서 결국 영원한 정죄에서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이 은혜 언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도덕주의, 즉 율법주의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결코 인간이 가진 타락과 부패라는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한 영생의 가능성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파괴되었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율법이 아닌 그 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언제나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함,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대함이 선명하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려면 율법 아래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자신을 혐오하는 그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야 십자가가 위대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게 뭔데? 그게 지식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어. 감사가 없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 아래서 인간의 실존, 나의 모든 죄가 다 까발겨져 버리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율법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 목사가 이 율법을 통한 이 죄의 비참함, 인간의 그 죄성,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의 그 실체들을 낱낱이 밝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야만 십자가가 한없이 위대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율법이 아닌 그 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율법주의에 경도되면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지킨 것에 대한 대단한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대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없이 경박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사랑이 더 깊이 영혼에 누적될수록 참된 신자는 율법의 눌림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동인이 되어서 더 그리스도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며 율법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분명해질수록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영혼의 희열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영을 아주 잘하세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수영을 잘하는 분이고 정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체험을 하려면 내가 어느 날 물에 빠져야 되고 그 물이 한 10m, 20m 되는 그런 깊은 물이어야 되고 물을 하도 많이 마셔서 이제 죽기 직전에 정말 그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순식간에 나를 무트로 끌어내는 그 아버지의 수영 실력, 그 물의 무서움, 반대로 그 아버지의 타고난 수영 실력, 이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아버지의 그 수영 실력, 아버지의 능력이 월등히 더 위대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보지 않고는 에이 뭘 아버지가 수영을 잘하면 얼마나 잘해. 그리고 나도 웬만하면 물에 떠. 안 죽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물에 빠졌고 죽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물에 뛰어 들어오신 아버지가 간단하게 아들을 건져냈어요.
모든 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네, 수영을 잘하시는 그 아버지가 한없이 존경스럽고 아버지가 날 살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기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가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절망해 보지 않고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귀의 경일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죄 아래 결코 묶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율법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깊이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위대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는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켜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를 지지 않고자 하는 노력은 모두 허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방종한 삶을 살아도 무방하냐? 그런 말이 아니고 부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거나 혹은 죄에 넘어지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지체들 안에서 죄와 허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과 지체들의 넘어짐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감격에 복받치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이런 죄인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뜨거운 눈물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연약과 불완전과 불순종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같은 행위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히 단번에 이르신 대속에 대한 이 감격적인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어폐가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바닥에 이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면 이 감사가 더 이렇게 폭포수처럼 솟구쳐 올라와서 정말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면 분출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수위가 많이 내려가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과 어떤 충성과 열심에 대한 열의들이 다 식어진 채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엔 시골에 펌프, 이 뭐라 그러죠? 그 펌프. 그 뭐라 그러는데
거기다 이렇게 마중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부으면 그건 가만 놔두면 물이 쏙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이 안 올라와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막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물이 빨리 올라와서 시원한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 아무리 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봐야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그걸 통해서 다시 거듭난 신자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확 차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톡 떨어졌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 은혜의 방편,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물이 우리의 신앙의 수위가 뚝 떨어져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내 영혼의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이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 은혜의 방편을 붙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때를 따라서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을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이 은혜의 마중물을 통해 다시 내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방편들을 잘 활용함으로 신자는 거듭난 사람은 계속 그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바탕으로 그 감격을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도덕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스스로 그 법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거룩하고 선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런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질 심판 때문에 도덕법을 따라 살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로요? 사랑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교회를 나오고 어떤 신앙의 굴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형벌 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안에서 이미 온전하여졌고 그 사랑이 시켜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언제나 지은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더 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가진 부족함에 대해 언제나 깊이 괴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함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나를 위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길을, 그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어이 내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우리는 자원해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식어지고 감사도 사라진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진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사랑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